이 시간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는 시편 57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장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원하신 나를 내게 부르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람들 가운데 산성하여 내가 교사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영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군부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될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위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교회들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앞으로 계속 제목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던지 은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네. 어떻게 지난주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번 주는 어떻게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다음 주도 예고 한번 해드리고 설교 시작할게요. 다음 주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제목입니다. 계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좀 찾아서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왕입니다. 도대체 다윗왕은 어떻게 해서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재밌죠? 누가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승질이 났습니다.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혈질입니다. 베드로에게 아마 누가 잘못한 일을 했나 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몇 번은 용서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도대체는 없지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아셨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죠.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눈치채시고 너 7번 용서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했지. 그거 70번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보진 않겠습니다만 내용이 뭐죠?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답니다.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져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합니다. 너 못 갚으면 너희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다 와서 종살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6조 원을 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요? 그래,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 우연히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어느 정도? 1,500에서 한 2,000만 원. 여러분 앞에 얘기를 안 했으면 1,500만 원, 2,000만 원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가 되죠? 바로 원수가 되죠. 그 정도는 안 돼. 내가 1,500원까지는 괜찮은데 15,000원, 15만 원까지는 내가 용서하는데, 그죠? 은비 어디 150만 원까지 용서될 수 있나? 150만 원도 안 되는데 제가 솔직해서 너무 좋고 안 되죠. 근데 이거 뭐 1,500, 2,000을 빚진 자가 있으니까 그 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라.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갚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놓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멱살을 잡고 옥에 집어넣죠. 아시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종들이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주인한테 일러 바쳐요. 주인님, 저 6조 원 빚진 애 탕감해 줬는데요. 걔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니까 자기한테 한 1,5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던데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바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우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7번 정도 갖고 안 되고 7번을 70번 정도는 해야,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죠? 하루에 7번이나 잘못을 해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 뭐 제가 짧게 설명드린 이유는 찾아도 보지 않는,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알아요. 근데 우리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알겠죠. 이삭도 못 바치고 용서도 못하고 다음 주에 충성도 못하고. 왜 이럴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못하는지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진짜 용서의 대명사인 성경의 인물을 통해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배우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측이 하나 가능하죠. 다윗은 그러면 원래 성품이 베드로처럼 다혈질도 아니고 원래 성품이 좀 유한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절대로 유순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나발 때문에 화냈다는 거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번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원래 화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래요.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70번씩 70번 용서해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3가지 말인데요. 찾아보죠.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5절부터 볼 겁니다. 5절. 물론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왕위가 굳건히 설 것이다 라는 권면을 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뭔지 한번 여러분,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의 어떤 그 왕정을 이야기했던 성경을 쭉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요압이 저렇게 멋대로 행동하는데 다윗이 요압을 내버려 뒀을까? 그래서 이 성경 아니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요압이 그렇게 꼴뚜기처럼 뛰어도 그를 용서했나 보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략상 요압이란 장군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요압을 계속 두고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게 되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뭐라 그래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가 자연사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냥 평안하게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 말도 안 되게 행동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솔로몬에게 반드시 너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으니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다음 절 보면요.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윗도 기억을 잘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거라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웠고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다윗을 마중 나와서 먹을 거 줬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먹을 것도 없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 줬지. 야 바르실레 아들들 반드시 왕의 상에서 먹게끔 해줘. 그러니까 뭐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못했던 사람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세 번째 여러분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시죠? 시므이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영접을 했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놈 죽이려고 했는데 영접을 했으니 어떡하냐? 내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 요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진짜? 그러나 그를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혈을 알겠으니 그의 백발이 피가 물에 수를 이번에는 요압보다 더해요. 백발로 그냥 내려가지 않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그놈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악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뒤에 말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 아들에게 유언을 이런 소리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세요? 마음이 넓고 막 모든 걸 포용하고 막 이해하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뭔 남자가 이렇게 꿍해? 네? 너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태평성대를 이뤘으면 그냥 넘어가 주지. 그걸 아들한테 꼭 얘기해서 반드시 잘했던 사람에겐 잘해주고 못했던 사람은 반드시 처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예요? 다윗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심성 자체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별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 오늘 주제. 자 그러면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은 잘해주려고 그러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를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랬던 성품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사울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없죠? 죽을 때 사울과 그의 자식들은 사울 비슷한 DNA가 있으니 그놈들을 좌시하지 말고 보다가 삐끗하면 죽여버려라,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뭐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편 57편 맨 1절 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신데요, 인도자를 따라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따가 읽을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요.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있는 굴에 숨어 있었다. 그때 지은 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7장의 시가 무슨 시라고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를 쫓아올 때 다윗이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쫓아와도 나는 끄떡없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을 때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너무 불안했어요. 보세요.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두 번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해도 되는데 왜 두 번 얘기하죠? 간절함이 그런 거죠. 다급함이. 그죠?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아빠 나 밥 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가 좀 고픈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나? 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배가 조금 고픈 거예요. 근데 엄마 밥 줘 밥 줘 그건 뭐예요? 진짜 배고픈 거죠. 엄마 밥 줘 밥 줘 밥 줘 이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 지금 뭐예요? 두 번 얘기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래요? 말을 더듬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3절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지만 지금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던 57장 4절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냐면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까딱하면 죽게 생겼다. 너무 두렵다. 그들의 이는 틀리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 가슴에 박히고 그들의 이빨을 보니까 나를 물어뜯어 죽일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상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였도다.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였도다라는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납작 엎드린 모습이 됐다. 그런 거예요. 구부리다, 빠지다 이런 뜻을 가져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걸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납작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자기를 시편 5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너무 두려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7장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여러분 5절이 제일 이상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4절에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5절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계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뒤 맥락이 맞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두려워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5절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는 7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 지금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더니 노래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더니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에 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대체 어떻게 사울왕을 다윗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는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자, 그 첫 번째. 오늘 지금 말씀 제가 읽은 걸 통해서 제가 한 단어로 다윗의 도대체 이와 같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뭔가 했더니 첫 번째 뭐냐면요. 여유예요. 여유.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여유롭지 않아요 지금 다들? 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여유. 다윗은 여유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죽게 되었던 상황인데 너무 여유가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을 하더니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굴에 숨어서 급박한 상황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여유로운 사람처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여유가 어떤 여유냐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여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굴에 숨어 있었더니 갑자기 사울왕이 굴로 들어와요. 발을 가리웠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화장실 간 거다 아니면 낮잠 잔 거다 옷 갈아입는 거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안 죽여요. 그게 뭐냐면요. 여유예요. 여러분 저 혹시 그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쥐 잡아서 갖고 노는 동영상 보신 적 있어요? 고양이가요. 쥐 야산에 있는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쥐를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을 만큼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 쥐를 잡아서 먹지 않고 갖고 놉니다. 풀어놨다가 또 잡고 풀어놨다가 또 잡고. 사자도 그래요. 영양 새끼 같은 거 잡아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치대고 갖고 놀다가 나중에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그런 여유는 사자나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군대를 몰고 왔어. 근데 지금 다윗이 여유가 있어요? 무슨 여유가 있냐고. 자기는 기회가 오면 절호의 찬스라 그래서 죽이든지 했어야지. 근데 마치 자기가 사자나 고양이가 된 거 마냥 맞아.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오늘 성경에서 봤더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보시면요. 사무엘상 24장 보세요.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1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다윗에게 또 이렇게 다윗이 힘들게끔 또 사울에게 가서 또 이렇게 일러 바쳐요 또. 그랬더니 여러분 2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리엄소 바위로 갔어요. 아시죠? 상황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예요. 다윗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한 600명.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5배가 넘는 군대를 들고 예?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4절 봅시다. 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듭자를 잡았느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이 맨날 도망쳐 다니는데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이진 않고 옷을 살짝 베요. 그리고 너무 웃겨요.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대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인데 그 사람 옷을 조금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이런 여유로운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옷을 조금 뱉는데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야. 이 사울왕은 풀어줄 거야. 이러고 보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감동받았을 수도 있어. 야, 역시 우리 다윗왕은 다르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사울왕이 굴을 빠져나간 다음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사울왕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다윗아 미안하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라. 우리 같이 있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용서하고 나를 구해줬으니까 넘어갔나요? 아니죠. 또 쫓아갔죠. 그래서 여러분 26장 보세요. 사무엘상 26장이거든요. 1절 제가 읽을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가서 읽어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왕은 사울왕이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가서 왕에게 이르면 상도 받고 또 얘기 안 하면 자기가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얘기했던 거죠. 또 일러요. 그래서 여러분 또 도망쳐요. 그때 여러분 아시고 26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때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 나랑 정탐하러 갈 사람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가겠다고 해서 아비새랑 둘이 갔더니 마침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이 중간에 자고 나머지 병사들이 삥 눌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6절 보세요. 6절. 사무엘상 8절. 26장 8절 보세요. 26,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뭐랬냐면 지난번에 놔줬는데 또 쫓아왔잖아요. 이건 안 돼요. 나한테 말만 하시면 2번도 안 치고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 아마 우리 교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에 그래 어쩔 수 없다. 죽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여유를 부려요. 이게 제가 여유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좀 망령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유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어디에 밑도 끝도 없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여유가 생겼다고요? 9절 보세요. 26장 9절 똑같은 얘기를 하면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말이 뭐가 있냐면요. 나도 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치면 죄가 있다고 했잖아. 치면 죄가 없겠냐? 안 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뭐가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거죠. 이거 살리면 또 자기를 쫓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래서 살려줘요. 살려준 다음에 사울왕이 또 잘못했다고 막 울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용서해줘도 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올 걸 알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여유를 부려요. 심지어 굴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이다. 누가 옆에서 보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죽게 생겼는데. 누구 얘기가 기억나세요? 떠오르세요? 욥의 아내 얘기가 떠오르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나 찾을 때냐?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런 어떤 마음이 들만한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너 잘못된 얘기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죽이면 죄가 없겠냐? 하지마. 그리고는 거기 있는 지난번에 옷을 벤 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옷은 건드리지도 않고 옆에 있는 물통하고 창하고 이거 몇 개 가지고 왜 그 정도도 가슴 안 아프려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철저.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지 옷은 잘라도 된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죽이지 말라는 거에 옷도 자르지 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옷을 잘랐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은 아니고 저 같으면 바지를 이만큼 잘라 갖고 왔을 거예요. 아 나 안 죽였어. 난 지켰는데 뭐 내가 죽였어 이러면서. 네?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그거 손대지 마. 이번에 물통하고 창만 들고 그리고는 아비새를 찢어가지고 그냥. 왜 이런 여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는 한없이 여유로운 상황, 절대 여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여유를 부려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한 두 번째. 사울을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라고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뭐냐면요. 시선이 뭐죠?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시선이냐면요. 어떤 시선이냐면 작은 은혜도 작은 것도 작은 일에도 큰 은혜로 감사하는 남다른 시선이 있어요. 성경 찾아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별일 아니에요. 별거 아닌 작은 일인데 다윗은 그것을 엄청나게 큰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시선이 있었어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 시편 34편 보세요. 시편 34장 17절 볼 거예요. 시편 34장 17절. 시편 34장 17절 제가 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막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다. 이 고백을 다윗이 지은 건데 다윗이 이거 34편 어떤 사건 때 이 시를 지은 건지 아세요? 왕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뭐 블레셋이나 모든 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니라 34장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34장 1절 맨 위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건 아세요? 여기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성경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아비멜렉 아기스 왕을 만나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딱 알아본 거예요. 저거 다윗인데? 심지어 노래도 기억해. 블레셋까지 유행됐었나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 주인공 다윗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저놈이 다윗이야? 예?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그걸 보고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옛날에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놈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야, 신경 쓰지 마. 완전히 지금 멍청이 됐는데 뭐. 그리고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죽음을 면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은 시대예요. 다시 볼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는 무슨 홍해나 갈라지고 골리앗이나 물리치고 지으신 줄 알았어. 근데 고작 뭐예요? 자기가 침 질질 흘리고 벽을 긁어가지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병신 노릇해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만 건졌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인이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모든 환난에 건지는 축복을 주셨다고 시를 지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알코올 하나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에이, 사는 게 뭐 이래? 취하지 않게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한 병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널브러져 있든지, 아니면 혼자 방에 갇혀가지고서 오늘은 아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내가 좀 전에 지금 막 침 질질 흘리고 벽 긁다 왔어요, 건드리는 사람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승질내고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를 생명에 건져주시, 그렇다고 무슨 뭐 왕이 갑자기 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죽지 않고 옆으로 도망간 거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감사의 찬송의 시를 줬죠. 시선이 달라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남다른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다. 또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54장 전에 바로 전 54장 보세요. 시편 54장 5절 보세요. 54장 5절에 다윗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4장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 선하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건 어떤 사건이래요? 54장 위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마세길 인도대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때에. 이거 누가 지금 우리 오늘 성경의 배경이잖아요. 네? 오늘 성경에 있던 말씀처럼 어디 숨어가지고 있는데 겨우 살았어요.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편 54장이 10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귀화예요. 귀화. 나 블레셋에 항복합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무슨 이런 찬송을 해요. 겨우 목숨이나 건진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또 살려줘도 분명히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엔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면 사울왕이 나를 안 찾을 거다. 맞았어요. 블레셋으로 갔더니 이제 다윗을 찾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에 여러분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도를 타는데 이런 감사의 찬송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신세 한탄이나 할 거예요. 야, 뭐 옛날에는 나 그냥
목동하고 있을 때 빨리 오라 그래갖고 죽어라고 달려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뭐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나보고 왕이 된다 하더니 참 왕은 무슨 왕? 아기스 밑에서 내가 지금 종 노릇이나 생겼는데 이게 무슨 왕이야? 이러고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않겠어요? 2번이나 살려줬는데 또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기껏 도망온 게 블레셋이냐 이러고 있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10광야에서 저를 살려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블레셋 땅이든 어디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송축합니다. 시선이 달랐다고요. 시선. 오늘 성경 57장에 봤죠 여러분? 감사 찬송하죠.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그 상황만 넘겨주시면 다윗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크신 뜻과 사랑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선은 너무 달랐어요. 그때 무슨 조금만 일만 생기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사울을 보는 시선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보는 시선은 달라. 니네들하고 생각이 달라. 왜? 너희는 니네 생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 요 두 개를 합치면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유와 시선을 합치면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쉬운 예를. 이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의 집에서 밥 먹으러 와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진짜 정식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하죠. 정말 뭐가 불안하죠? 내세울 게 없어요. 일단 외모는 당장 하루 만에 고칠 수도 없고 고쳐도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원판 불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옷이라도 좀 좋은 걸 입고 갈 거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옷이 거기에요. 그것도 없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전을 짜고 갔냐면 그래 말만 시켜라 나한테. 말만 시키면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다짐을 하고 막 혼자 시뮬레이션을 아버님이 왜냐면 그때 제가 장인어른은 지금도 좀 힘들어하지만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눈이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 전에 아주 제가 엄청난 시뮬레이션 한 10가지 20가지 질문을 하고 뭐라고 대답할지 막 예를 들고 막 혼자 웃었다가 울었다가 심각했다가 이런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사를 다 마치시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는데 말을 안 시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답답하죠. 돌아오는 길에 조금 참담하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부르질 마시지. 불러서 내 외모를 보려고 그러셨나? 분명히 들어서 아실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는데 제가 왜 여러분 힘이 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못 살겠다. 당신은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개무시예요. 이렇게 무시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 이러면서 막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라고 안 했구나. 정미야, 야, 아버지가 반대 안 하면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야,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애가 왔는데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지. 그때도 뭐라 하냐면, 아직 아버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분명히 나를 알면 좋아하시게 될 거야. 근데 결혼해서 26년쯤 돼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뭐냐면, 말을 하게 되면 내 진심을 아시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뻤냐면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말도 안 되는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가서 속상한데, 그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 이러고 싶었는데, 아내가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니까, 여보. 또 여보. 더워 죽겠어. 정미야.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게 맞아. 지방 사람들 다 반대하지. 그거 맞아. 여기 있는 우리 이육주 집사만 반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어렸어. 반대고 뭐고 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고는 다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제가 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냐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여자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래도 아무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두고 봐, 나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나온 여유예요? 저도 말하고 깜짝 놀랐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 말이 허튼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여유예요. 어떤 여유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여유가 생겨요. 신기하게. 상처를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느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뭐라 했죠? 시선이라고 했죠. 시선. 여러분, 시선이 달라져요. 시선. 사랑하게 되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시선이 달라졌으니까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 줬죠. 네? 제대로 된 지금의 시선이면 절대 저랑 결혼 안 했다고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얘기하는 우리 사모 아닙니까? 네? 근데요, 제가 이 시선으로 뭘 느꼈냐면요, 제 아내랑 전화를 할 때 말씀드렸죠, 예전에.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공중전화로 전화할 때 이렇게 돌리는 전화 할 때 버튼이 나올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버튼이 돌리는 전화 있을 때, 그때 전화하는데 제 아내랑 전화할 방법 있잖아.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25분 30분 걸어가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에 공중전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화가 한 대가 있는 데가 있으면 뒤에서 똑똑거리면 나와야 되니까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춥지 않을 땐 괜찮은데 겨울에도 전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얇은 이불을 하나 갖고 와요. 가져와가지고 그걸 둘둘둘둘 말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100원짜리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1988 뭐 이런 데서 봤죠? 계속 집어넣으면서 손에 이만큼 100원짜리를 들고 와가지고 집어넣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전화해서 새벽 2시 1시가 될 때까지 전화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제 시선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져. 온 세상이 아름다워. 야, 저 별이 저렇게 예뻤나? 막 이러고. 오늘은 저 아저씨가 여 간판 내는 간판도 예쁘네. 옛날에는 그게 보기 싫었는데. 예? 다 예뻐요, 다 예뻐. 심지어는 바퀴벌레가 지나가도 예뻐. 그래, 너도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왜 그렇게 변한 거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아니, 그 새벽에 거기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서, 아마 그거 요즘 같았으면 누가 신고했을지도 몰라요. 이불을 꽁꽁 뒤집어서서 초등학교 앞인데 아무도 사람이 안 가는 데예요. 대신 전화기가 10대가 있어, 공중전화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누가 봐도 옆에 하면 되니까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행복하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왜 용서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상황이고 내 지금 현재 있는 형편이고 뭐고 이게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린 이런 말 잘해요. 아, 그럼 뭐해? 이런 거. 그럼 뭐해? 전기세가 남았는데. 여러분 여름에 그러지 않으세요? 이번 여름에 이런 여러분 생각 많이 안 하셨어요? 다른 공과금이 나올 때는 별로 두렵지 않은데 전기세 나오기 전에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뭐 상수도용이나 다 냈고 뭐 세금 다 냈다며,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 그럼 뭐해? 전기세가 남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뭐 써야 될 돈 다 쓰고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앞으로 하나 남아있는 전기세가 신경 쓰입니다. 또 전기세 해결되면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아 전기세 해결됐잖아.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아 그럼 뭐해? 등록금이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네? 그럼 뭐해? 펜싱까지 풀어줬는데 20만 원이야. 그럼 뭐해? 안경 듣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긴밀하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뭐해라고 하지 않고 그럼 어때? 그럼 어때? 전기값 많이 나오면 어때? 등록금 나오면 어때? 펜시값 풀어지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정말 힘들어요. 네? 안경도 부러뜨리지 말고. 어? 잘하고. 그럼 어때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 뭐라 그래? 아이들이 막 사고 치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아빠가 하면 돼. 이러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태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태준이가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사고를 쳤으면 그렇게 사랑 못해. 넌 남의 집 아들이니까. 형철이보다 덜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요 걔가 무슨 사고를 쳐도 사랑한다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여유가 생겨요. 예? 엄마 태준이한테도 그랬을걸? 아니 괜찮아. 펜싱 팍 풀어줘도 엄마가 사주니까 펜싱이나 열심히 해. 그래놓고 김정희 집사 들어와서 뭘 했는지 알아? 아 얘가 20만 원짜리 부러뜨려서 어떡하지 이런 줄. 그런데도 왜 자식한테는 그거를 숨기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시선이 바뀌고 여유가 생겨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유가 없고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마음이 다급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비록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내가 비록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어라고 일을 해도 집에 돌아가면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 새벽에 들어와도 니네를 보고 위로를 얻는 거야.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새벽에 대리운전하면서 투잡 뛰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서 TV 틀고 앉아서 뭐 먹으면서 쉬는 게 좋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왜 하나도 힘들지 않냐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가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살아갑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7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를 또 놔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는 말도 안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고 변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 믿음이 변질된 걸 여러분이 점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머무르지 마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때 꿈을 꾼 곳에 돌 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꿉니다. 그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뭐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야곱의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변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람이 됐죠.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이 했던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선이 올바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울 왕을 용서한 다윗을 박수만 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왜 못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까지가 못하겠어. 사울 왕은 2번 살려줬지 나는 10번도 살려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물어봤던 베드로와 같은 물음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그리도 이렇게 여유가 없고 왜 그리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야곱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면 무엇인가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적인 유치한 믿음에서 벗어나 승리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변화 성장하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